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완전하셔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것을 영원하고 조심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넘어가죠. 저 잘못 돌린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을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명령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바울의 마음 아니고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할 때 짧은 말씀 구절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게요. 다음 장 화면 넘겨줘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할 때 나의 원함대로 사랑해야 될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될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 그들이 행해야 될, 지켜야 될 명령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구별 안 했네요. 전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첫째는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져야 할 명령,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이요. 네.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언제나 너희들이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내가 함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없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라.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한 건 내가 교회를 개척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함께 있지 않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학교를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선생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 간간히 해외여행을 이렇게 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기 전날에 꼭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며칠 동안 해외에 갈 테니까 내가 없는 이 시간 나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인 거죠. 네, 걱정이 들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더 열심히 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내가 없는 이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라. 걱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만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비록 지금은 나와 함께 없을지라도 어떻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배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가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또한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누구다? 빌립보 성도들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불평과 시비. 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비는요, 말다툼. 시비는 말다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의 것에 만족이 아닌 불만족을 가지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요? 말싸움하며 논쟁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기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 인도함 받는 그 길 가운데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요.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바라보며 모세에게 무엇을 할까요? 불평해요. 와, 광야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 광야는 물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시비를 통하여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고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망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불평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고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기대했는데 그 고기와 상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불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세상 사람 내 주변의 옆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무엇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평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제가 오늘 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평창동 혹시 가보셨나요? 평창동에 오랜만에 불러서 갔는데 평창동 집에 딱 들어가는데 대문이 이따만 하더라고요. 대문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계단이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 느꼈어요. 그 계단에 그 집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우리 집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우리 집보다 2배만한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잔디밭이 우리 집 한 5배 많아오고 집을 들어가면 저희 집보다 10배는 크더라고요. 그 집의 평수는 780평이라고 합니다. 대지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집, 넓은 집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한 2시간 커피 마셨나? 그리고 집에 왔는데 금곡역에 내렸거든요. 나 방금까지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는데 나 자식 집으로 돌아가려니 이거 금곡동이야. 이거 금곡동. 와, 내가 방금까지 막 700평 집에 막 그런 평창동 집을 돌아다녔는데 이 금곡동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드냐면 비록 2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든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평창동에 집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평창동에 집이 없고 이렇게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감사가 사라지고 나에게 주어진 만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가라. 불평을 갖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 우리의 존재는요,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게요.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요?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뭐였을까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과 시비를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17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나의 피를 묻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AI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고난당할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친구들을 만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멘. 간간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참 이렇게 나랑 친한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걔가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삶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언어인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금 구별되어 이야기합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욕 잘하죠? 네. 친구들 욕 잘 안 해요? 잘해요. 잘하죠.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과 동일하게 나도 욕을 잘하고 있을까요? 아닌가요? 난 더 심하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그 무리 속에서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무리 속에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 교회를 다녀 이렇게 말할 때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아, 친구가 나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나와 관계를 끊으면 어떨까? 나와 이제 좋은 관계였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건 언제냐면 회식을 갔을 때 제일 많이 느껴요. 네, 회식을 갔을 때 그래 자네도 한번 입사를 축하하래.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자네에게도 술을 주겠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 먹으면 저분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나의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서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지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하고 막 마실 때가 대부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할 때 회사 분위기가 회식 분위기가 싸해지고 나로 인해서 회식 분위기가 파장 같은 분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도 어떻게 한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하고 너네들 친구들하고 밥 같이 먹죠? 네. 기도하십니까? 네? 당당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친구들 믿지 않는 애들하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기도할 테니까 나랑 같이 먹으면서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놀라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도 저렇게 오래 하는구나. 저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내가 1분, 2분, 3분 기도할 때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고 그 사랑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 그 친구들도 그 사랑으로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삶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예성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가지라고 한 걸까요? 네,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면 사실 열매 맺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이어가야 돼요. 어디로 이어가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로 가져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져가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삶으로 가져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 가져간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예배하는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명령을 이제 들었어요. 예. 우리 친구들 예지가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범위를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알려준 범위와 상관없이 나는 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는 공부를 다 하겠다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게 현명할까요? 알려준 대로 살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야지 성적도 올라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끌고 가정으로 데리고 가고 학교로 데리고 가고 만나는 친구의 삶으로 데리고 가고 직장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을 명령이 있어요.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100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의 100점을 원하시죠? 공부하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도 100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죠. 아멘. 2025년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교회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끌고 가고 학교로 끌고 가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